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를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일주일간 또 나가 살 때 주님 앞에서 잘못 행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경배와 또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주님께로 나아오고 또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환란 전 휴거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이제 교회와 대환란 이 주제를 이제 이번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주제로 또 한 달간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믿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휴거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휴거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휴거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휴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대환란을 통과해서 휴거될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영향이 어떤 뭐 영화를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가끔 영화에서도 그런 주제를 다룰 때가 있죠. 어떤 전무후무한 대환란, 또 이제 그 환란 끝에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영화를 보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하게 된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디서 뭐 설교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르치는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죄를 많이 짓고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다 타락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교회라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타락한 건 사실이지만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한 것은 아니죠. 지금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도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도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본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이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는 성도들을 협박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협박 용도로 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더 열심을 내고 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으면 환란을 통과할 수도 있다라는 협박 용도로 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어떤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11조를 하지 않은 돈을 병원비로 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용서해 주시고 관대하신데 마치 11조만 안 내면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협박의 용도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교회가 계속 환란을 통과하니까 그것을 대비해야 되고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뭐 자기들은 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통과하게 내버려두고 싶어요,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 다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온 24장로를 살펴봤었죠. 근데 다 살펴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계시록 4장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시록 4장에는
그 24장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대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명백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다. 교회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천사들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엉뚱하게. 근데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들은 머리에 다 금관, 왕관을 쓰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지금 금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crowns of gold거든요. 그래서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선 천사를 단 한 번도 장로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천사는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영화롭게 된 존재들인데 천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장로라고 불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환란 전에 아직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환란 전에 들림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상급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서도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교회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이 아니라 교회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흰 옷은 성경에서는 제사장을 상징하거든요. 제사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거는 또 왕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왕관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 로열 프리시후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왕가에 속한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이걸 겸할 수는 없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일 수는 없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유일한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4장에 나온 또 5장에 나온 24장로는 교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해서 주님께로부터 왕관을 상급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런데 이제 지상에선 환란이 시작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24명의 장로가 나오는데, 이제 성경에서 이 24명이 어떤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대기상 24장에 나오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기니까. 24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역대기상 24장 1절부터. 근데 이제 4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제사장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 제사장들의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레아살의 아들들 중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의 우두머리가, 그러니까 우두머리.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1절부터 보시면 제사장 족속이에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16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8사람이더라. 그래서 이 제사장 지금 가족인데 제사장 지파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이 16 플러스 8, 18명 플러스 8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24명이죠. 그래서 24라는 수가 상징하는 게 있는데 그 무엇을 이제 나타내는 수냐면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수입니다. 제사장 전체가 24명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 대표들, 우두머리가 24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온 24명이 어떤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분명히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수는 몇일까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수.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수는 10이 맞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수는 12이에요. 12. 계시록 21장에도 나옵니다. 21장 12절에 새 예루살렘에 12개의 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12개의 문이 있고 그 문들에 또 12천사가 있어요.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은 이제 그것이 누가 어디에 속했는지 몰라요.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근데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때는 회복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수는 12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을 상징하는 수는 24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여기에 계시록 4장에 나온 24장로는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제사장이면서 왕일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이면서 왕인 유일한 그룹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나온 사람들이 왜 교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사람들이 모순이라고 부르는 구절들이 있죠. 이건 성경의 모순이야. 이렇게 부르는 구절들이 있는데 이제 비슷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좀 구절이 다른 경우예요. 예를 들면 또 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용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모순이라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지어내고 있어요. 마치 그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지은 것처럼 지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어내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지어내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면 어떻게 인용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지어내고 있고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면 구약 성경에 나온 구절을 정확히 인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제가 지어내고 있는 것이 그래도 구약 성경과 일치를 하는 글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인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요. 좀 다르게 인용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는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모순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성경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를 한번 찾아볼 텐데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도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우리가 믿는 것처럼 모든 교리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이 비록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의 원문에 나온 그대로 원래 성경에 되어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번역하면 구약과 신약 그 인용 구절이 서로 달라서 모순처럼 보일지라도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달라요. 제가 읽어보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읽어보면 요엘서 2장 28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대환란에 대한 묘사라는 걸 알겠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래요. 주의 날을 묘사하는데 크고 크고 두려운 날이래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계시록에 또 이런 묘사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하면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제가 방금 읽은 구절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이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2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하면서 인용 시작이죠. 일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부터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부터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기까지 같죠? 약간 단어가 묘사가 다르지만 같아요. 정확히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부터 달라요.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약간 달라졌죠. 아까 요엘은 말하기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는 요엘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주의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요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날을 쭉 설명하면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왜 바꿨을까요? 물론 베드로가 바꾼 거 아니죠. 성령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지 않았을까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구원 받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주목할 만한 날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교회는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냥 주목할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숙제 해온 아이들이 있고 안 해온 아이들이 있어요. 숙제 안 해온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빠따로 맞아요. 요즘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맞았어요. 저희 때는. 맞으면 그거 이제 맞을 차례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런데 해온 아이들은 주목할 뿐이죠. 맞는 애들을. 그 차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상에서 대환란을 제가 맞는다면 그날은 두렵고 끔찍한 날입니다. 그걸 통과해서 구원받을 건 알아요. 하나님께서 날 죽이시지는 않을, 지옥에 보내시지는 않을 건 알아요. 그런데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환란을 통과해서 지옥에 간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렇죠. 환란 끝에 구원받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끔찍한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럼 두렵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맞을 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떨잖아요. 벌벌벌.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는 게 아니잖아요. 죽이진 않지만 죽도록 맞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떠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서 대환란을 맞는다면 그날은 두렵고 끔찍한 날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대환란이 일어나는 동안 공중에서 그것을 본다면, 그러니까 공중에서 그날을 지나가게 된다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공중에서 지나가게 된다면 그날은 그저 주목할 만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환란에 참여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대환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통과를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주목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입장에선. 그래서 성경이 다르게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요. 저는 대환란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날을 주목해서 봅니다. 성경에서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걸 볼 때도 두려운 마음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오히려 전 더 두렵지. 그렇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심판받는 자리가 두렵지 대환란이 두렵지는 않아요. 근데 대환란이 나올 땐 저도 주목해서 봐요. 성경을.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겪게 되고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주목해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입장과 유대인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만약에 이게 똑같다면 요엘서와 사도행전 2장이 똑같다면 그럼 성경이 모순이에요. 유대인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데 교회도 환란을 통과하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르게 인용한 것이 오히려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인용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엘서 2장 우리가 31절까지 읽었는데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딜리버예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은 불을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그래서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끝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딜리버. 구출이 있을 것인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상이 누구냐면 남은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 대상이 누군지가 특정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대환란을 통과하여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구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구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산으로 도망하면 안 돼요. 구출 못 받아요. 시온산으로 도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시온산에서 구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특정한 장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땐. 근데 사도행전 2장 아까 제가 20절까지 읽었어요. 21절에도 비슷한데 또 달라요. 약간. 21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아니고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요. 원래는 요엘서는 더 있죠. 시온산과 예루살렘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남은 자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근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똑같은 걸 인용하면서 그 얘기는 싹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에게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만 남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출이 아니라 또 구원, 세이브예요. 딜리버가 아니라. 그러면서 시온산과 예루살렘 이야기는 빼버리고 남은 자 이야기도 빼버렸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받게 되는 장소가 나오지 않아요. 요엘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고 특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약교회 이 시대에는. 그래서 장소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남은 자 이런 것도 나오지 않고 말 그대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엘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출되지만 남은 자들 중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 2장에 의하면 대환란을 통과하고 남은 유대인들은 구출받을 것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주목할 만한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고 반드시 구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이 세상을 떠나고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선한 그리스도인은 휴거되고 악한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명 부분 휴거설이에요. 부분 휴거설.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 전에 휴거되고 악한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통과해서 환란 마지막에 휴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는 어디에 든다고 얘기할까요? 자기는 환란 전에 휴거받는다고 하고 이제 성도들한테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살면은 환란 후에 휴거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먹는 용도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일종의 침례교의 그 연옥과 같은 거예요. 연옥이 뭔지 아시죠? 연옥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만든 개념이죠.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다 누구든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 진리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개판을 칠 것 같아.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는 근데 또 반대로 여러분들 다 지옥 가요 무조건. 그러면 또 아무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늘나라 갑니다 하면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것 같고 여러분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그럼 이왕 지옥 갈 건데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한 게 연옥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살면 연옥에 갑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또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 지옥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되 고생을 한다는 것이죠. 연옥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도. 끝에 구원은 받아요. 근데 대환란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겨라.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렇죠. 헌금도 많이 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환란 전에 휴거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부분 휴거설을 가르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많이 부분 휴거설을 차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이신다는 것이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세상이 보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자신을 봐요. 그렇죠. 그 다른 그리스도인이 저를 볼 때도 저 자신을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땐 저 자신 이유진으로 보지 않으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명칭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도 많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한 명칭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대사라고 부른다는 것이요. 대사. 그렇죠. 외무고시 합격하면 하는 거 있잖아요. 대사. 그 우리를 대사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대사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자, 읽어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육신적일 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의 국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적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선 타국인이에요. 근데 타국인인데, 그냥 타국인이 아니라 대사라는 것이에요. 대사. 신분이 대사.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국민일 뿐만 아니라, 대사의 자격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대사의 자격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대환란은 어린 양의 진노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하늘나라 지옥 시간에 공부를 해봤죠. 근데 그 불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왕자 앞에 있는 거기서 막 불이 떨어져요. 그 유리 바다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쨌든 간에 그게 불이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또 궁극적으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봐요. 미국 강대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훨씬 더 강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나라랑 전쟁을 하려고 해요. 주기적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자국의 어떤 대사와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국의 대사와 국민들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데 막 폭격해버리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먼저 다 소환하잖아요. 그렇죠? 대사 소환하고 자국 국민들도 또 항공모함 보내서 다 실어서 가버려요. 배 보내서. 그렇죠? 그래서 자국 국민들을 완전히 피신시키고 난 이후에 폭격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겠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국의 대사가 있는 곳에 폭격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어느 나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국민들입니다. 어린 양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과 전쟁을 하실 때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대사기 때문에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먼저 폭격을 하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사 관절을 폐쇄하고 몸이 변화될 것이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교회의 모형인 에녹은 죽지 않고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노아는 교회의 모형이 아니에요. 환란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환란을 다 대홍수를 통과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환란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땅을 또 상속받잖아요. 그렇죠. 다시 채우라는 명령을 받죠.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에녹은 교회의 모형이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노아 자체는 환란 성도의 모형이에요. 교회의 모형이 아니라. 그래서 에녹은 대홍수 이전에 들림받았지만 노아는 대홍수를 통과한 것이죠. 홍수 전에 구원받은 에녹을 위한 것은 위한 상급은 하늘에 있었고 홍수를 통과해서 구원받은 노아를 위한 상급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를 통과하고 나서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환란 성도들은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늘이 아닌 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하늘에 속한 민족의 모형이고 교회죠. 노아는 땅에 속한 민족.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상에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중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의 소망은 대환란을 통과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대환란 전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그러나 24장 20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24장 20절에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도망을 가야 된대요.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은 유대인이었죠.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born again 한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직.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거듭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걸 믿어야지 거듭날 수 있어요, 영이. 근데 아직 그러시기 전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유대인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아직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도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6절에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 대환란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안식일에 그날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에 도망가게 되는데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그날이 안식일과 겹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대환란 그 기간 중에 그럼 언제든지 도망가야 되는데 그 도망갈 때가 안식일이 아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는 주된 그 세력은 안식일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란 것이요. 근데 골로새서 2장에서는 16절에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 골로새서 2장의 기록 대상은 누구죠? 교회죠. 골로새의 교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저 사람들은 왜 안식일 지키지? 안 지키지?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요.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이런 것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벌써 안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실체를 이미 만났어요. 그래서 이 그림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안식일에 여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여행하지 못해요. 안식일에. 그러나 신약교회는 안식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십계명이 반복되는데 안식일만 쏙 빠져 있어요. 안식일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대환란은 안식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니까 그것을 대비하라고 경고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라고 경고한 적은 있죠. 그렇죠. 그날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드러나고 그러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환란에 대한 경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대환란 전에 있을 그 복된 소망으로 인해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의롭고 선한 그리스도인만 휴거되고 불의하고 악한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주장은 절대로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 아까 에녹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녹은 들림받아 올라갔어요. 대홍수 전에. 노아는 환란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롯이 나오는데 롯은 교회의 모형이긴 교회의 모형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선하게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하면 개판치고 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이제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롯도 교회의 모형이에요. 롯과 한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 중 누구도 롯이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천사가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동성연애를 하려고. 그렇죠. 근데 롯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형제여 이러지 말라고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나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롯은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을.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죠. 롯은.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갈라져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롯이. 그래서 롯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이제 피신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피신해야 된다고 자기 사위들에게 얘기했을 때조차 사위들이 농담하는 사람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9장 14절에서. 장인어른이 한 번도 진지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으로 치면 갑자기 막 복음을 전하고 오니까 왜 농담하시냐고. 갑자기 막 대환란이 이제 닥쳐오니까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전하니까 갑자기 왜 농담하시냐고. 한 명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롯은 그 의롭게 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의하게 산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나오기 전에는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롯이 완전히 그곳을 빠져나오고 나서야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롯에게도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가기 전에 심판하실 수가 없다고. 그래서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멋대로 산 그런 그리스도인을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환란을 통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요. 롯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롯이 의롭다는 생각이 도저히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의인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롯을. 왜 그러실까요? 잘은 몰라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롯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롯에 대해서 읽어보면 의인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롯이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결과적으로 롯을 저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불의한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 얼마나 불의해요. 그렇죠. 의롭지 않잖아요. 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의로운 누구누구가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의 어떤 교회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건 의롭지 않은 그리스도인이건 모두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다 환란 전에 들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거돼서 올라가는 사람들,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요? 적을까요? 명확한 건 알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소설이나 영화의 그런 영향으로 갑자기 막 많은 사람들이 휴거되고, 그러니까 막 차가 달리다가, 전철이 달리다가 기사관사가 없어지고, 비행기가 갔다가 막 조종사가 사라지고, 그래서 막 대혼란이 일어나는 지상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소설이나 영화나 그런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가끔 이제 복음 전도 책자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진짜 그럴 것인가? 잘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잘은 몰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휴거로 인해서 그때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서 그런 혼란을 다 바로잡아서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로 추앙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휴거가 적그리스도가 어떤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별로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냥 소설과 어떤 영화의 영향이지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진리를 간과한 소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휴거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몰라요. 성경에 숫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적다는 건 알고 있어요. 적다는 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리라. 좁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건 알고 있어요.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그건 알 수 있죠. 성경에선 좁은 문이라고 하지 어려운 문이라고는 안 해요. 그렇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고 그러지 어렵다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받는 방법은 너무나도 쉬운데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그래서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큰 혼란에 빠지지는 않지 않을까. 교회가 휴거되고 나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주위 사람들을 보세요. 교회가 휴거될 때 거기서 사라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 본인 빼고. 본인이 없다고 해서 회사 안 돌아가지 않거든요. 별로 큰 환란에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날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날. 노아의 날에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몇 명만 구원받았을까요? 8명이에요. 8명. 휴거받을 사람이 적다고 그러면 에이 뭐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는데 노아의 날과 같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근데 전 세계에서 8명만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방법이 어려웠던 것도 아니죠. 노아가 의에 전파자였기 때문에 계속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아무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또 마지막 때가 롯의 날과 같다고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롯의 날과 같다. 이때도 한 가족만 구원받았죠. 한 도시 전체에서. 이때 이제 전 세계에 임한 심판은 아니었죠. 한 도시에서 임한 심판이었는데 한 도시 중에 한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롯의 날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날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휴거될 사람이 우리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적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 성경에 예수님의 경고가 맞다면.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휴거되면 온 세상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선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구가 한 70억이라고 해요. 70억. 이 중에서 무슬림이 10억이 넘어요. 10억이. 70억 중에서.
또 그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이 9억 정도 된대요. 10억 가까이 되는 거죠. 힌두교도 8억 이상이에요. 10억 가까이 돼요. 불교도가 한 3억 5천 이상 된대요. 무신론자가 2억 5천 정도 된대요. 유교를 믿는 사람이 2억 정도 된대요. 또 새로운 종교 믿는 사람이 1억 5천 이상 되고 부족 종교 믿는 사람이 1억 정도 되고 이렇게 되면 벌써 40억이에요. 70억 인구 중에 40억이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40억은 일단 다 제껴져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떨까요? 10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천주교 소속이에요. 천주교 소속.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아 세례와 그 밖에 성사들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요.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죠. 개신교는 어떨까요? 개신교 4억 정도래요. 4억. 근데 개신교도 또 정교회도 한 2억 정도 된대. 1억 8천 정도. 근데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도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이. 근데 개신교가 가르치는 공식적인 교리들은 잘못된 교리가 많아요. 구원에 대한 것도. 유아 세례 가르치죠.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것이. 유아 세례가. 그렇다면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복음인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많지 않을 거라고 알 수는 있어요.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적은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정확히 모르지만 휴거받을 사람은 전 세계에서 한 수백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수십만 명. 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는 갑자기 뉴스에서 난리가 나겠죠. 수백만 명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근데 몇 주가 되지 않아서 아마도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 갈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막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몇 주만 지나면 새로운 뉴스고 전에 있었던 뉴스. 일본 대지진 막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뉴스로 다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뉴스에서 다루지 않아요. 대지진 그게 굉장히 참혹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이죠. 휴거도 그렇죠. 아마 몇 주간은 휴거라는 사건이 일간지와 뉴스와 아니면 주간지, 인터넷에서 뜨겁게 달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 뉴스와 미디어는 그런 걸 더 이상 다루지 않고 뭐 헐리우드에서 누가 가장 춤을 잘 추는지 아니면 누가 가장 섹시한 스타인지 아니면 마이클 잭슨의 친자식은 과연 몇 명이었는지와 같은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환란 안 다루고 뭐 뉴스 보세요. 무슨 연예인 중에 누가 무슨 뭐 가장 뭐 누구와 누구가 사귀는지 이런 거 다뤄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온 세상을 속이도록 잠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휴거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마귀가 또 거짓말로 속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마귀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할게요. 만일 오늘 밤 휴거가 일어난다면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직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휴거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휴거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까요? 타격받지 거의 않을 거예요. 중국은 어떨까요? 프랑스, 유럽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 국가 다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국가들, 남미 국가들, 중동 국가들. 우리나라도 휴거로 인해서 타격받을 국가는 아무 국가도 없어요. 휴거받을 사람이 결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휴거, 또 대환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와 대환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달에 걸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나온 구절들을 한번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